자, 시편 51편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의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이다.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아무도. 지금 5절을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든 예수 밖에 있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어머니는 무엇으로 자식을 대하며 아버지는 무엇으로 자식을 대합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뭘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응? 사랑으로. 사랑으로? 어머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으로? 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냐가 문제지. 진짜 사랑이 아니었겠죠. 그냥 업무적인 사랑이냐.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 어머니는 먹거리, 네. 볼거리, 네. 가질거리, 그거 가지고 자식 대해준다.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먹거리 줘주고, 볼거리 줘주고, 입을거리 주고, 가질거리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거리가 뭐예요? 그게 육신의 정력이에요. 볼거리가 뭐예요? 그게 안 먹어 정력이에요. 가질거리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렇게 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뭐로 나타나는 거. 그거 모르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 한다고요. 육신의 정력 하지만 그게 뭐냐. 그냥 자식을 먹거리로 대해주고, 안 먹어주냐? 그쵸, 볼거리로 뭐 해주고, 이생의 자랑 가질거리로 해준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 먹어주는 이생의 자랑.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여기 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면, 모친의 죄 중에서, 여기는, 위에는
죄악이라고 그러고 밑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원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먹거리 제공하지 못하고 볼거리 제공하지 못하고 가질거리 자식에게 제공 못하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닌데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대해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말이 몇 절이죠? 5절이죠. 51장 5절을 보면은 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야함이라는 단어가 뭔가 실제 잉태하다 그 뜻만 있는가 하고 찾아봤어요. 요 성경에도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함이라는 게 따뜻하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요 성경도 그렇게 써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따뜻하게 대해준대. 어머니의 상징은 따뜻함이거든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지만 극히 어머니한테 야단 맞는 건 극히 드물고 그냥 그래. 어머니는 늘 그런다고요. 이 세 가지 먹거리, 볼거리, 가질거리로 자식을 대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기를 따뜻하게 대해준대요.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이라기보다 어머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를 늘 따뜻하게 보호하고 하였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절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로 키우나요? 제가 아버지였으니까 얘기들을 나는 엄격하게 하거든요. 엄격하다는 게 뭐예요? 선악지식으로 키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는 그 선악지식이 뭐예요? 그거 죄악이에요. 엄마는 그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에 속한 그걸로 그냥 자식을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애비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악지식,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쉐이픈이에요. 선악지식으로 나를 형성했다. 선악지식으로 나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덩어리는 뭘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조론을 다시고 원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다윗이 생각한 그 인생의 얘기인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되이다. 5절에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자신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걸로 따뜻하게 키워지고 아버지의 엄격함, 선악지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중심에 아주 깊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 네가 그렇게
내가 육신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길러졌어도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에게는 뭘 원하냐? 그 깊은 속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 깊은 속에 진실함을 원하니까 진실하게 살라니까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해주시리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인데 지금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지금 나단 이 여자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지금 이 회개를 하는 중에 지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뭐냐, 내게 지혜를 주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우술초는 뭔가요? 우술초. 구약에 우술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술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게 우술초라는 게 향기가 그렇게 난대요. 향기가 있대요. 그러면 우술초를 정결케 한다면 내게 향기를 나게 하려면 왜 향기가 나야 되나? 우리 여자분들이 향수를 많이 바르는데 향수를 많이 왜 뿌리나요? 향수를 다 바르고 화장을 해보셨을 텐데 왜 대답이 향수를 바르는 이유는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향기가 내게서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잖아요. 자에게서 죄의 냄새가 나니까 내게서 향기가 나도록 우술처럼 향기로서 나를 지금 이 죄의 냄새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죄의 몸에 대해서 죄의 냄새가 나는데 그 다음에 향기를 불어서 더러운 냄새를 제하고 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를 씻겨 주십시오. 이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우술초로 내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시고,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냥 씻었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술초로 나를, 냄새를 없애주시고, 그리고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우술초라는 게 향기니까, 향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향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술초라는 게 지금 그리스도를 징조할 수 있어요. 우술초, 더러운 냄새 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0절.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새 창조 얘기예요. 벌써 다윗은 이 새 창조를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었듯이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은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 숙제를 해결하고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앞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와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마음을 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싶다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거기가 한꺼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다. 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새 창조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면 바울이 명하면 그 받는 사람들이 당장에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 수동태거든요. 이게 지금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새 창조의 마음을 품게 되어라. 되자 이런 얘기예요. 새 창조 되어라. 새 창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곧 믿음인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겠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생각이 점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소망이 점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게 되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 취할 것으로가 하르파그모스인데, 저는 이 하르파그모스를 움켜질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움켜진다. 움켜진다는 건 뭐예요? 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이 움켜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중에는 크게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잘한 것, 내가 이 인생살이 하면서 이것만은 잘했다고 하는 건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요. 또 인생살이 하면서 이건 정말 후회되고, 이건 진짜 안 됐어. 또 그것도 움켜쥐고 있어요. 귀하죠. 사람은 귀한 것이 내가 잘했어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고 내가 못했어 하는 것을 움켜쥐는데 우리는 그 둘을 다 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안 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고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하고 못한 것 말고 또 이것은 꼭 있어야 돼. 이건 넣으면 난 주고 하는 것 꼭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쥐는 거. 또 무의식적으로 그냥 태어나게 그걸 본성이라고 할까요? 본성적으로 어떤 성격을 타고나요. 그걸 못 놓아요. 이 취할 것, 움켜질 것, 이 움켜질 것을 비우셨다. 주님이 움켜질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거 금방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주님이 움켜쥐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를 움켜쥐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마저도 비워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비워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다 지금 사탄에게 지금 다 빼앗겼는데, 세상에게 빼앗겼는데, 그 본체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빼앗긴 그들을 내게로, 이 그리스도에게로 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체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비워져야, 사람과 같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다 키워봤잖아요. 저도 아기를 잘 키웠다고 할 수 없어요. 아기를 받아들이려면 아기의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때를 쓰고 막 울고 그러는데 왜 못된 부모들은 그때 우는 아기를 더 때리고 하는데 아기를 달래야 되잖아요. 아기를 달랜다는 건 뭐예요? 아기의 마음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본체를 비우신다는 건 뭐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뭘 허랑방탕하고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그것이 기뻐서 그 작은 아들의 마음으로 내려앉아서 그것이 기뻐서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맏아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이건 정말로 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를 비우는 건 비울 수가 없는 건데 비울 수 없는 것을 비우는 것이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을 똥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이 바울에서는 가장 지극히 큰 보화예요. 그 보화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율법을 똥처럼 버린 이유는 예수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똥처럼 버린 거예요. 버리는 데에는 무엇 때문에 버리느냐? 받아들일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의 보석이에요. 유일한 나의 나됨이에요. 근데 그걸 내어 넣는 것은 더 큰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한 거다. 그거 다 비워야 돼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비울 것을 비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게 비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것도 물론 비워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 그건 더 비워야 돼. 그건 진짜 똥이에요. 근데 그걸 다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똥이 가득히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존재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될 때, 그걸 버려야 된다고. 왜?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먼저 받으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께 들어와 있어요. 아주 한 단계는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게 못 들어와요.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께 받아져서 예수께 들어왔는데 나는 예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고 내 안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요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요거는 놓지 못해. 요건 놓으면 내가 죽어. 그 죽음, 죽는다고 하는 그것, 그 죽는다는 하는 그 목숨,
그걸 내어놓아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테인데, 그걸 안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믿는데 예수의 생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 내가 죽을까 봐서 못 내어놓으니까요. 내가 죽을까 봐 못 내어놓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겠노라 하시는데도 그건 못 내놓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은 주인의 본체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 외에는 전부 종의 본체예요. 왜? 창조주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너 사람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줄 터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제 사탄에게 굴복하기도 할 텐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주신 그 아주 커다란 의지인데, 자, 나도 이렇게 하나님도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너를 비워서 내게로 올 자도 있으니 둘로 나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아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신 일이에요. 내가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내 자유의지대로 내놓지 못할 거 안 내놓고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럴 거다 너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존재도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되는 존재도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하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모두 이 종인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사람을 왜 자유의지 주셔? 내 자유의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로봇이에요. 로봇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묘한 것이 자유의지를 주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순종하는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 예, 제가 제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는데 육신으로 살 수 있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제 결국은 멸망되는 기료니 제 자유의지마저 당신께 드립니다. 이럴 때 그렇지, 그래, 너야말로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 너야말로 내 아들이 됐다. 왜 천사들도 왜 아들이 되지 못하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베풀 줄 알았어요. 기이하게도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존재, 요 존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존재가 내 자유의지로 당신의 뜻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 자유의지를 비웁니다. 그래서 그 비움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종의 본체를 가지고 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어요. 이 모양이라는 것이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사람의 본성도 있고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고 지정이 다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다. 왜?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피조물처럼 되셨으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건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까 이제 종이 되신 겁니다. 종이 되셨으니까 종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했습니다.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기까지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른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부시켜 혼을 얻기 위해서 혼을 버린다. 왜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이게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비움. 나는 비울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라. 이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명. 주인이 종에게 계명을 내립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고서 종의 본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더니 그게 계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계명? 너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가 되어라 하는 그 계명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왔는데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지금 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들 지금 이렇게 거래 형식으로 지금 믿고 있는데 주님의 믿음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신 것은 다시 받기 위한 건데 그냥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들, 죄인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본인도 부활하고 그들도 부활케 하기 위해서 부활케 하는 그 권세, 그걸로서 지금 비우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권세입니다. 이거 믿음은 권세입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버린다는 건 뭡니까? 비울 권세입니다. 비운다. 내 목숨을 비운다. 내 목숨을 비울 수 있다. 그게 아버지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내게 의무가 아니라 내 권세가 되었다. 우리의 믿음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우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비우고 싶을 겁니다. 이제 주의 새 창조를 본받아 가면서 할 때. 그런데 아무리 비우고 싶어도 의무가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비우고 싶어도 내게 의무가 되면 그게 율법으로 떨어져서 이게 안 됩니다. 비우고 싶은 것이 내게 권세로 다가왔을 때, 이게 내 권세로구나. 내가 비우면 다시 내게 다 돌아오는구나. 더 충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새 창조에 임하는 우리의 권세의 믿음. 이제 우리는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왜? 알파의 믿음 때는 우리에게 권세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새 창조, 예수의 모양을 본받는 새 창조에 있어서는 그 믿음은 권세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권세다. 그래서 권세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내게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자신,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비우고 싶사온데, 이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도무지 지금 비우고 싶어도 비우지 아니합니다. 그 말은,
이 비우는 이 권세를 내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이걸 비우는 권세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의무로 다가와서 내가 이거를 꼭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는 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권세면 내가 내놓으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놓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내게 아까운 것을 해가고 내가 아직 육신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냐, 우리가 지금 비우고자 하는 예수의 비움을 담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권세이냐, 아니면 내게 아직도 의무로 와 있느냐? 의무로 와 있어도 그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것만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의무화되어 있으면 비우지 못합니다. 내게 권세로 와야 되거든요. 그 권세로 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비운다. 왜? 내가 스스로 비워야 내게로 오는 자들을 내가 맞이해서 그들 또한 스스로 비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형이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스스로 비우셔서 그 목숨을 비우셔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었더니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믿으라. 당신이 그걸 권세로 비우셨네요.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제 계시된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계시된 믿음,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믿음은 뭐냐면 본성의 믿음입니다. 이번에 글을 쓰다가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구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본성에서 와요. 본성.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성약, 그게 다 본성이거든요. 본성에서 내가 잘 되리라, 내가 부자가 되리라, 내가 출세하리라.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게 본성에서 오거든요. 그 본성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본성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분으로부터 내게 계시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받을 권세도 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비우는 존재. 그게 지금 우리가 알파의 믿음에서 오메가의 믿음으로 옮겨오면서 그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왜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집, 세상의 밭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집, 세상의 밭이 되었다가 불러냄을 받아서, 불레미로 되어서 에클레시아, 주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밭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께 소속되었으니 주님을 본받을 것밖에 더 없잖아요. 주님을 본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세가 내게 오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권세, 비울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는데 주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다른 권세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건 권세라기보단 두려움이에요. 내놓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내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놓으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내놓으면 내 권세를 내게 주리라. 네가 내놓기만 하면 내 권세가 내게 들어오리라. 내게 주리라. 지금 그 믿음, 알파의 믿음과 오메가의 믿음이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된다, 구원받는다. 다 그걸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건 한면으로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권세의 믿음을 가지라. 내놓을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비울 권세도 있고 충만될 권세도 있다. 자, 그러니 오메가의 믿음 속으로 우리가 옮겨오는 아직 이 진짜
이걸 주님은 영광으로도 표시하는데 그 영광, 내가 내어놓을 권수도 있고, 받을 권수도 있다. 비울 권수도 있고, 너희를 충만케 할 권수도 있다. 그건 그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너희를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새 창조 안으로 불러들였으니, 이제 우리는 비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비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참 이 그리스도의 비움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게 나의 권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간구할 수밖에 없죠. 아직 그걸 의무로 느끼고 아직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낮춰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낮추지 못해요. 낮추지 못한다고. 낮추는 건 비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존감. 내가 너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너보다 못낼 이유가 없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너 자신은 남이 너보다 높게 여기고, 앞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보다 낮게 여기라. 왜? 그런데 우리가 대화 중에, 우리가 일상 속에,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딱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 그게 우리의 이제 육신의 삶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육신의 삶 속에서 그게 깨어지면 완전히 깨어지거든요. 그게 깨어지면 그걸 내어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 그게 모두에게 자존심으로 딱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내어놓으래요. 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움켜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고서 뭐가 되느냐? 종의 본체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더니, 자기를 낮추시고, 시편 22편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벌레라고 그랬어요. 내가 벌레다. 벌레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는 낮아지면 진짜, 낮아진 형태로 밟힘을 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서 나를 비우지 못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충만으로 와 있지 못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면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나의 충만으로 들어오시니까 도무지 걱정할 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그거 걱정이 되거든요. 내가 나를 낮추면 사람에게 밟힌다. 나는 아주 이제 벌레 취급당한다. 그건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 지금 무슨 경쟁을 해야 되냐? 경쟁이라기보다 뭘 해야 되냐? 낮춰야 돼요. 낮추면 낮출수록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 낮추시고, 이 낮추시는 본이 되셨어요. 내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자기 나름의 자존심이 있어요. 왜? 그 자존심이 없으면 육신의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파의 때까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알파의 때까지는 그랬어요. 이제 오메가의 때는 이제 그거 넘어서야 되거든요. 오메가의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가 본받겠다고 지금 나섰으니까 오메가의 때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 내 안에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똥이 된다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다 농사를 지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신운이 있어요.
생명을 드러내는 씨는, 그게 보화예요, 지금.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보화야. 하나의 밀이 그 안에 아주 자그맣게 갇혀있는 씨눈이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씨젖이에요. 씨젖이 있고, 씨젖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껍데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껍데기가 썩고 씨젖이 썩어서 씨눈에게 양분이 돼야 돼. 나는 바울사도가 똥으로 여긴다, 거름으로 여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셨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서 자라려면 껍질이 터져서 껍질이 썩고 그 씨젖이 썩어서 씨눈에게 양분이 돼. 똥이라는 건 뭡니까? 거름이거든요. 그 씨눈에게 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알파의 믿음을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파의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느냐? 껍질이 되고 씨젖이 되어서 이제 새 창조의 씨눈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름이 되게 하라는 얘기.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름이 되게 하라는 얘기. 거름이 되게 한다는 건 뭐? 비운다는 거예요. 나다! 내가 알파의 때 이렇게 믿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거 다 버리라는 얘기. 왜? 그게 거름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거름이 되게 하면 이제 생명의 신원이 그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눈이 거기에 있다가 그 신혼이 뭘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신혼이 뭘 먹고 자랄 게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있던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껍질이에요. 그게 씨젖이에요, 이제. 그게 씨젖이 돼서, 그게 죽어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에게 거름이 되면, 이게 왕성하게 자랄 것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알파의 믿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알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메가로 옮겨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죽어서 그 신혼에게 양분이 되고 하면 그게 자라나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게 똥으로 버린다, 똥이다, 거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버리는데 함부로 버리지 말자.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쓴 건 율법을 똥처럼 버렸기 때문에 똥처럼 버리고 그 율법을 똥으로 여기고 거름으로 여기고 이제 그 거름이 돼서 그 생명의 씨앗에게 이제 이 거름이 되도록 하니까 그렇게 풍성한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바울을 불렀겠어요? 내가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 율법을 내가 똥으로 여기게 해주겠다. 주님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 그것을 똥으로 삼을 때, 그걸 거름으로 삼을 때, 내게서 이제 정말, 엄청난, 보화가,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배운 게 많잖아요. 많은 말씀을 좀 머리에 다 저장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돼 있어? 썩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냥 썩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게 썩지 않고 있다가, 이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니까, 그것들이 썩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걸음이 돼서, 내 안에서 그 속사람을 키워내는 일로 되도록 그런 비움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런 비움이. 그렇다면 그동안 배우고 그동안 머리에 저장했던 것도 이제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 그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밀로 말씀하신 일이, 주님도 하나님의 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비운다.
내가 네 안에서 먼저 비움의 존재가 되었으니 너도 비움의 존재가 되거라. 비우게 되면 그게 거듭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워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존감,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거,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비우라고 하면 아깝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이걸 아깝게 여길 텐데, 이 말씀을 해결할 말씀은 어디 없는가 하고 정말 고심을 했어요. 이 알파의 믿음을 다 버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참 그냥 난감해 할 텐데, 이걸 해결할 말씀은 어디 없나? 똥이다. 걸음이다. 내게 이것이 죽어서 내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네가 그렇게 살라.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서 정말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왕성하게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 비우는 자에게 충만이 온다. 알이 떨어졌는데 충만이 오잖아요. 그 걸음 삼아서 자꾸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걸 나 스스로 알잖아요. 새 창조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 전파되지 않은 것을 자신 안에서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이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스스로 보고 또 스스로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안에 충만이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나 저 충만이라. 신약 성경 번역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은 없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블레미는 이제 새 창조 안으로 불러들임을 받은 존재는 블레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걸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각 사람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뭘 하긴 하는데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자인데 계속 거기 가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요? 그 교회라는 그 교회를 걸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알파의 믿음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걸음이 되네. 이제 오메가에서 이제 나의 나됨, 블렘이 나의 나됨은 뭔가? 모든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무슨?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사람 안에 충만케 하십니다. 건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건물이 이제 내게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 건물에 다니는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알파의 때구나. 그 알파의 때 내게 그 알파의 때가 없었으면 지금 오메가의 때도 없죠. 왜? 그 알파의 때를 지나갔으니까 지금 오메가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알파의 때 내가 행하던 모든 그것을 이제 내가 걸음으로 삼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그 걸음으로 삼겠다. 나는 이제 블렘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집이요 밭이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예전에 나도 알파의 때 그렇게 살았다. 이제 너도 때가 오면 오메가의 때가 오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던 때가 오면 너도 불레미인 것을 알 것이다. 너도 그 교회라는 곳에서 복음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복음이 걸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좋은 소식이 되도록 내 안에서 걸음 노릇을 할 것이다. 알파를 오메가로 옮겨가는데 알파를 싹 쥐어버리면 오메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까지 내게는 껍질이요. 내게는, 시젓이었는데, 그 안에 씨눈이 숨겨가지고 씨눈이 자라지 못해서, 내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지금 겨우 숨을 쉬고 있었는데, 껍질이 죽고 씨젓이 내게 기어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는 대로 나아가게 되니까, 알파는 오메가를 위하여 있고, 오메가는 알파를 온전케 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룬다. 말 맞죠? 알파는 오메가를 위하여 있고, 오메가는 알파를 온전케 하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이게 지금, 우리의 비움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 여기 보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레미는,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이제, 불러냄을 받은 존재. 나의 나됨. 그래서 저는 나의 나됨, 불레미,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신지 이제 비로소 알겠다. 다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너 뭘 하시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그렇죠? 지금 아주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내가 저희 안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그래서 온전함을, 그렇게 될 때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게 될 때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저희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비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를 비우신 것이 아니라 네가 비워서 사람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고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 되리라. 충만을 이루리라. 지금 이 말씀이죠. 이 예화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가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삼위일체다. 아버지, 어머니, 나 아주 행복하다. 아주 복된 집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복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아들의 머리에, 지금 삼위일체다 하는 건 머리의 지식은, 그 아들의 머리의 지식에 큰 혼란이 왔어요. 왜? 삼위일체라 해야 되는데, 그 사위일체라 할 수도 없고, 아들이 하나. 근데 어머니는 참 기쁜 소식을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내 동생이 태어났다. 그게 왜 좋은 소식인지, 동생이 오는 것이 그게 왜 좋은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삼위일체 지식만 가지고 살던 존재라서.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삼위일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이상 더 복될 수 없다. 이렇게, 그 아들이 살다가, 동생이 하나 왔으니, 이제, 복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아들을. 그 지식을 떠나보내면 돼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생명도 아니에요. 그건 거룩도 아니에요.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그건 지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삼일체교회가 그거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도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교회도 지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 똥처럼 버려야 돼요. 아니, 뭐, 살인을 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그거 하려면, 함께 동생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그거 하려면 그 머리에 그토록 그 복되다고 하는 소식, 복되다고 생각하던 그 지식, 그 똥처럼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바울이 너무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이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 율법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흠이 없다. 그걸 똥처럼 버린 존재가 바울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그 의로운 것, 내게 있는 자랑거리. 어떻든지 내 안에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아주 못된 존재라고 하는 그거. 잘된 존재라든지 못된 존재라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그거 다 비우세요. 그거 다 비우세요. 근데 지금 제가 비우세요 하니까 그 명이 되잖아요. 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비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충만히 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오메가의 눈으로 알파의 존재를 보면 어떻게 돼? 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오메가로 넘어오지 못해서 지금 저러고들 있는데, 제가 나를 이단이라 부르는데 무슨 상관이냐? 왜? 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나를 이단이라 부르면서 제가 스스로 정죄되고 있는데, 저 불쌍한 존재,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요? 싸우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서 다 내놓았으니까요.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건 좋은 것 중에 좋은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은 것은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 안으로 다 품어서, 그들 스스로가 비워서, 비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다. 더 큰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우리 26절이던가요? 1장 26절이던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전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 그렇게 대대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구나. 로마서 8장 28절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번역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고 그 뜻대로를 나중에 붙여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고, 맞으면 부르심을 입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음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비움인데 그 뜻을 쫓아 사는 비움으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그는 좋음을 주다.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음을 이루고자 좋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선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좋음은 무엇인가? 생명이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진리요, 충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어. 이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나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슨 짓을 해도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이 문구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 불러냄을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좋음을 이룬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고 이렇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창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그 사람을 짓자 하신 말씀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다 알고 계셔 알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또 미리 정했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그래서 그 맏아들로 하여금 비움의 형상 비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형상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또한 비우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예정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